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각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시나요? 저도 이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체중 조절이 안 됩니다. 체중 조절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안 먹으면요, 이게 살이 쪽쪽 빠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먹으면요, 기력이 쇠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강단에서 웃기는 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웃기려고 해보면 웃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진지해져가지고 웃기기를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기대한 것들이 있는데 기대한 것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맞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영적으로 기대한 게 있는데 기대한 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수아 사람 빌닷에게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6절에 이제 걸쳐서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그 교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빌닷이 왜 욥을 교훈하고 조언하려고 했을까요? 빌닷은 욥이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나와 있는 24장에 보면 욥이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어제도 큐티를 했지만 세상에 부당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악인들의 그 만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그런 비참한 참상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어미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는 그런 비참한 참상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벌어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할지 모르지만 욥 자기 자신은 그 심판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에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의 이 말을 듣고 욥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25장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5장 2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지금 빌닷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말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셨다, 위엄을 가지셨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그리고 달도 별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빛을 내지 못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인생은 구더기이고 벌레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신론, 인간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욥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확실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다음 장 26장을 보면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2절에 보면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4절에 가면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 것이죠. 지금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네가 이야기한 그 말이 내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의 정신에 부합한 거냐, 하나도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는 내용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결과를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으나 의외의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하고 심하게 다투셨대요. 아주 심하게. 그래서 관계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게 뭔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이 나는 그런 직감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부부가 이제 살면서 위기를 겪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부부 관계가 심각해지면 정말 힘들죠. 일상생활도 무너지고 뭐 하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심지어는 영적인 그런 삶까지도 이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의 그 관계를 놓고 끙끙 앓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방법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집에 들어가서 대야에 이제 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떡과 또 포도주를 준비해서 성찬식도 준비를 한 겁니다. 너무 거룩하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사모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의자에 앉혀놓고 그 대야에 사모님의 발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성찬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너무나 거룩하고 완벽한 그런 세팅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발을 그 대야에 담그고 숙연하게 발을 막 씻기면서 내가 평생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내가 당신의 발을 씻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씻겼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딱 보니까 사모님이 두 손을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발을 씻기면서 이 거룩한 세족과 성찬의 효력이 발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눈을 딱 떴더니 사모님이 울면서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증오와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는커녕은요 정말 더 관계가 악화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뺨 안 맞은 게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너무 행복하게. 저는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웃기기도 했지만 정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자신의 거룩한 의도와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 결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살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여러 가지 가이드를 해드리고 하지만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망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너무도 확실하고 확고한 그리고 거룩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때와 상황과 여건 등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영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효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너무도 명확하고 선명한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말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먼저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25장 2절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말하고 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맞지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시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부여하셨고 고유의 정신과 그 문화를 정체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주권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모든 만물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시다. 그러나 그것을 네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수아 사람에게 26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냐? 네 말이 맞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위엄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 말은 나한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조언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그 사람이 들을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저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은 빌닷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네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지금 친구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서 심적, 정서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너무 쉽게, 너무 경솔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을 향하여 경솔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자신이 먼저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분열이 왜 일어나지요?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그런 갈등들이 왜 일어나지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한 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갈라지고 갈라서고 깨지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알게 모르게 교회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것인데 타인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내 것인데 빼앗기는 것 같아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권이 성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권이 목회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냥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요즘에 저희 아들이 14살 사춘기입니다.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그 나이입니다. 문제는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됩니다. 생각이 느리고 행동이 느려요. 야, 지금 학교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빨리 좀 준비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 들어먹어요. 아침에 양말을 신는데도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한 번에 확 신으면 되는데 신고 그렇게 늦었다고 해도 발가락 하나하나 만지면서 꼼지락꼼지락거립니다. 집안에 나무늘보 하나가 사는 것 같아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화가 나는 그 순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왜 화가 이렇게 날까?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은 부모는 어떠한 사람인가? 아이의 영혼을 잠시 맡은 자일 뿐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달라고 잠시 부탁한 것뿐인데 내가 내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내 것이라 여기고 아이의 주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오직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이야기하면서 타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욥에게 하나도 위로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사람의 정신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26장 4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죠.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첫 번째,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말했고, 두 번째는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지금 네가 말하는 그 말에 누구의 스피릿이 담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냐,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패한 네 영어로 지금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모든 소유권을 가지시고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런 지식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5장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 지식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친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회개해야 돼, 너는 돌이켜야 해, 네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다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우월함을 그 사람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어린 어떤 조언과 긍휼이 아닌 훈계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긍휼과 사랑에 하나님의 정신이 있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여서,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여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의 영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 할 때에 그것에 어떠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사람으로부터 온 세상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인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만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부 목회를 할 때요, 그 학생들 중에 중국의 한 선교사님 딸 2명이 있었습니다. 자매였는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예쁜 자매들이었어요. 서울에서도 좋은 대학을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성실한 자매들이었는데, 그 중에 그 동생 자매가 어느 날 이게 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그 예배 중에도 이렇게 푹 이렇게 무기력하게 축 처져 있고 우울해 보이고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낌새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 돌봄을 시작을 했는데, 대화를 하여도 급기야는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언니와도 상담을 하고 뭐 등등 도우려고 애썼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그 이상해지게 된 사건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그쪽 사역자와 이제 상담을 하게 된 모양입니다.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척박한 중국이라는 땅에서 선교사 자녀로 살다가 보니까 중국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눴는데 갑자기 그 사역자가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내가 영적으로 뭔가 보이는데 네 옆에 구렁이 한 마리가 지금 꽈리를 틀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학생이 그때부터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처 많고 마음 약한 한 청년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던 사역자라면 그 영혼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도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한 말이라고 또 권세 있는 말이라고 했지만 도대체 누구의 정신이 내게로 나왔느냐, 그렇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있어서 어떠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을 사용했다고 하여서, 거룩하고 신비한 말을 사용했다고 하여서 그것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주 정제된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아주 정제되어 있는 그런 말을 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영으로 정제된 거룩한 말과 조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백에 있어서 하나도 위로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빛이 아닌 어둠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범한 그 원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6절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너무나 맞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절망 중에 소망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망 중에 소망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죽음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자,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뜻깊은 그런 날이죠.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그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VIP를 작정하고 교회를 초대하는 그런 새생명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잖아요. 사실 새생명 축제 며칠 앞두고 얼마나 제가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날씨 앱을 보는데 어느 날 보면 60%, 어느 날 보면 40%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긴장하는 거예요. 계속 비 올 확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 담당 목사님이 이제 강솔로몬 목사님이었는데 비 올 것을 좀 대비해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목사님의 말보다는 아이폰 일기예보가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 거예요. 토요일 하루 전날입니다. 행사가 당장 내일인데 비 올 확률이 거의 90%인 거예요. 그런데도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다음 날 새생명 축제가 시작됐는데 정말 비가 오더라고요. 막 오더라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새생명 축제 마치고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역대 부활절 새생명 축제 중에 비가 온 게 처음이래요. 맞습니까? 네. 이 시즌에 비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근데 역대 처음으로 부활절 새생명 축제에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요, 평가가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의문인 거예요. 비가 왔는데 좋았다고? 의문인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비가 오는 중에도 교회가 활기가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달걀도 예쁘게 포장되고 사진도 찍고 쇼핑백에 에르메스라고 하는 쇼핑백도 전도용 쇼핑백도 나눠주고, 그날 비가 제일 많이 왔던 타임이 3부 예배 후였는데 마침 EM 성전이 빈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막 오는데 그리로 들어갈 수 있었고 비를 피할 수 있었고 우리 VIP들이 거기에서 맛있게 식사를 나누고 또 교제를 할 수 있는 뭔가 탁탁탁탁 돌아갔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비가 올 줄 어떻게 알고 VIP 선물을 우산으로 준비했냐? 우산이었거든요. 저는 비가 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 역동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심, EM 성전이 비어서 VIP들이 그리로 들어갔고 우산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비가 오는 중에도요 VIP가 애들 포함해서 78명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빛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소망과 빛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수아 사람은 지금 어둠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절망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빛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빛이 임한 그 밝음을 말하지 않고 어둠만 말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욥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냐? 너는 벌레다, 너는 구더기다 라고 어둠의 문제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보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말하고 빛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 거룩한 것을 말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옷에 얼룩이 묻었는데요, 그것을 지우려고 강력한 세제를 사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그냥 물에 잘 오랫동안 담궈두라, 몇 시간 정도 담궈두라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확실하게 빠르게 지우고 싶은 마음에 문질렀습니다. 문질렀더니 천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냥 세제의 힘을 믿으면 되는데 제가 지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사랑의 정신을 따라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말하면, 진정성 있게 소망을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회복과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